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에 애틀랜타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저 책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출판이 됩니다. 엄청나가지고 당시 US 투데이, 뉴욕 타임스 뭐 이런 데서 대서특필이 되었고요,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던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이 너무나 많이 인기를 끊어서 신학생들 필독 도서였고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아마 한두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책 내용 중간에 이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존 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을 쫙 안내하는데 큰 창고 같은 것이 있더래요. 베드로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막 수많은 박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래요. 그 밑에 이름들이 쫙 붙어 있길래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박스를 보고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너무나 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밤에는 금요철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에 쌓아놓은 축복과 응답이 쏟아져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불행이 있는데 나의 이 불행을 좀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십시오. 시작!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야베스라고 하는 오늘 이 주인공은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딱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언급이 없어요. 신기한 건 2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리라. 야베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고통, 수고, 어려움, 환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환난, 고난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이름 아들, 딸들 지을 때에, 자녀 이름 지을 때 축복의 이름, 희망찬 이름,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그리고 정말로 잘 기억나는 이름,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이게 참 이름을 뭘로 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사역하고 있었는데 성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을 이게 응답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들 이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것도 성자는 정해졌는데 김성까지 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찬양할 찬자를 딱 주셔서 큰아들 이름이 김성찬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이름, 쓰임받는 이름, 좋은 이름 지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왜 이름을 고난, 고통, 수고라고 지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역사의 모든 문서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 이름을 기도하시면서 짓다가 가운데 형통할 형자를 넣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이름 그대로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베스를 두고 부모가, 친구가, 동네 사람들이 이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창피했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 스스로 야베스는 왕따를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로 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이나 정황 또는 문학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 시대는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졌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열국의 열방의 아비가 되라 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저 바로 왕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는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뭐로 시작합니다? 모세죠. 이게 물에서 건진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낼 자라는 뜻입니다. 자, 형의 쌍둥이인데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약삭 바르고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이 야십니다. 야곱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아기 낳는데 너는 아기 못 낳았지? 메롱. 맨날 약 올리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술 먹은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저도 아들을 낳게 도와주세요, 아들 낳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이 뭡니까? 성이 사십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정답만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다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기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고난과 고통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수고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몇 가지 추론들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분명히 남편이 없이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아빠 이름을 거론하고 누구의 아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엄마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편이 없는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폭행을 당해 낳았을 것이다. 미혼모가 낳았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출산 시 산모나 태중의 아기가 전부 다 생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아기를 낳았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시 사회나 국가에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 중에 낳은 아이입니다 라고 지었을 것이다. 좌우지간 고난과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 야베스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고난 중에 태어난 아이가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앞부분에 이 아이가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honorable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more honorable, 더 존귀하고 더 무게가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덩어리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문제에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축복 인생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졸장부 인생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베스는 대장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웬걸 박수 받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낙제생 인생에서 모범생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문제, 말 못할 문제, 또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남편들 이럴 때 위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명함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저는 무슨 상사의 전무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면은요, 주머니에서 늘 습관적으로 명함을 꺼냈는데 명함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직업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남자들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실직당한 한 가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직을 당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당하고 쇼크를 먹어서 어깨를 쭉 누르뜨리고 그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딱 들어왔을 때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야 게임하지 마 혼내거나 야단을 쳤을 텐데 그날은 너무 힘이 없어서 게임하는 아들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게임을 하다가 fail, 이제 게임이 끝났다, 다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 fail이란 말 모르니? 이게 뭔 뜻인데 저렇게 좋아하니?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게 fail이란 말은 실패란 뜻 아니에요? 맞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빠는 뭘 모르시는군요. 아빠 게임에서 실패라고 하는 fail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애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할렐루야 하면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걸 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직장이 없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막 물밀듯 다가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아이 말이 맞다. 실패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 실패라는 것은 다시 해보자는 것이구나.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니까 신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마음을 바꿔놓게 되고 얼마 안 있다 전에 직장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혹시 실패자는 아닌가? 오늘 야베스처럼 나는 인생을 맨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가? 너무나 많은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갈라지고 쓰러지고 맨날 나는 자빠지는 인생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꿈을 부어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서 팔을 버리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fail,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포기는 김치 셀 때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신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꿔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아니,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인맥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모든 문제들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테이블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결제 사인해야지 이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꼬여갈 때, 굽은 길로 걸어갈 때 이것을 펴줄 수 있는 분,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으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폭풍의 바다에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평온의 물결로 인도해 주심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고난, 고통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내 밑에 있는 사람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보다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위에 모시는 상사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연구 조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위스콘신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문학 지망생들, 앞으로 수필을 쓰거나 시나 소설을 쓸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주로 남자들,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문학을 작품을 씁니다. 수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남자들이 서로 문학 비평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카테고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비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글의 문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 좋게 얘기하면 조언하는 것이고 나쁘게 하면 철저하게 비평하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 그룹, 주로 여자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이 그룹은 신기합니다. 누가 글을 쓰면은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무조건 칭찬합니다. 이 글씨 제가 수료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간까지는 애매모호했는데 끝부분에 너무나 재미있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이 작품이 막 펼쳐집니다. 막 박수를 쳐주면서 좋아했습니다. 자, 이게 1950년도에 있었던 연구 결과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9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남학생 중에서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나 문학 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여학생들 중에서는 수많은 문인들이 나타나고 유명한 작가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믿진 않는데 사람들은요 95%의 장점이 있고 5%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안 믿냐면 저의 경우는 장점이 95%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50% 장점이 있고 50%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학자는 분석하기를 사람은 95% 정도의 장점이 있고 5%는 단점 내지는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00%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5% 부족한 것, 남보다 없는 것, 그리고 내 연약한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받은 복들이 있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장점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면 차려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자녀들이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면 감사하셔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감사하고 개발시킬 때 하나님도 그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지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누가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와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았으면은요, 두 번째, 내 마음을 다하여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행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의주의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잠깐만 좀 돌려주실래요? 저기 아뢰어 이르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아뢰었나 보다, 기도했나 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cried out, 이게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울부짖어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사람이 한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나 잘못 안 했습니다. 혹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순복음 스타일이죠. 주여 삼창하고 cried out,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금식하며 밥 안 먹어 하면서 기도하듯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했더니, 제일 밑에 줄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버지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시 행복을 부여주실 것입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리더십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사람 중에서 최고의 리더를 뽑으라면 거의 100%다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윈스턴 처칠을 꼽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인물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완전히 품행이 나쁨, 이 믿을 수가 없는 아이, 맨날 희망이 없음, 아이들하고 쌈박질만 함, 문제야,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적도 초라했고요. 겨우 낙제 점수 면에서 한 학년 올라갔습니다. 대학도 삼수해가지고요, 육군 센트허스트라고 하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익스피어하고 영국 사람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처칠 수상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 나갔을 때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용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얕잡으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처칠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희망 없는 소년이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뀌는 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자, 아랜다는 뜻이 뭐라고요? 울부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약속 사상이랑 연결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베스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한 번도 실언치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아하,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일찍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표현,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측정기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센지 안 센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에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신용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신용 가지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신부님은 일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무한한 공급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한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지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이 여기 온다라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야, 시끄럽다. 너는 지금 장님이고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면박을 줍니다.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a mercy on me. 하나님의 mercy, 그 은혜와 국률함이 내 위에 좀 임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아갑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까 얘기했던 야베스의 cried out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 갖고 기도하면 눈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영적으로 벌떡 일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그 심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딸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불행이 변하여 행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무남 동료를 잃었던 야이로의 회장장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아비가 기도하면 딸이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아들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저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누구든지 막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쫙 죽이면 할렐루야, 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막 다리가 아파요. 안진뱅이에요. 남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풍덩풍덩 잘 빠지는데 이 사람 다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령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자 그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나 다 불행한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보통 재선하고 대통령이 2번 정도 하잖아요. 유일하게 4선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39살 계십니까? 아니 30대 또는 20대 젊은 분들 계십니까? 소아마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절망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모면하는가?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살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죠, 정치인의 아내는요 아주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여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희망을 얻읍시다 해서 그가 제기합니다. 39세에 장애인이 되었는데 12년 뒤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다가오자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네요. 그때 연합군의 승전보고를 울리게 한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합군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 가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에 많이 나오죠. 1944년도 6월 6일이었습니다. 연합군대가 노르망디 해변에 도착해갖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영국 수상 처칠, 여러분 기도합시다 방송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술 더 떠가지고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무려 17시간 기도합니다. 그러자 전세가 역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 바꿔주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영적 파산합니다. 기도 없으면 축복 스톱입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집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끊어진 기도의 밧줄이 다시 묶여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오직 살 길은 막힌 기도를 뚫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의미 있는 글을 적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갖고 온 글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사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 평수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이 더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른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커진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 것 같다. 얼굴은 자주 대면하지만 미운 마음은 더 커진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삶의 의미는 줄어든다. 달나라에 가는 세상이지만 가까운 이웃은 더 멀어졌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된다. 몸은 뚱뚱해지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진다. 세계 평화는 외치지만 테러 전쟁은 더 심해진다. 책 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지만 TV 보는 시간은 길어진다. 휴대폰 사용 기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떨어진다. 잡담 시간은 정말 아깝지 않지만 성경 보는 시간은 뒷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기도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호흡 질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호흡 질환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숨을 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모임 가봤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임은 좋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회의 길게 하고 기도 짧게 하면 별로 좋은 모임 아닙니다. 성도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간증하면 좋은 모임입니다.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놀았던 얘기하고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2000년 전 법에 의하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쯤 몸을 갖다가 땅에다가 파묻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왜? 그냥 서서 돌을 맞으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가게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반을 갖다가 가둬놓고 땅에 묻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갑자기 용서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했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을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니까 죄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연인 기억하십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뀌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자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딴 근심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생명의 강수를 들이마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심정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남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기구한 인생, 파산당한 인생, 무엇보다도 진흙탕에서 곤두박질 당하고 있는 인생 누가 건져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enlarge his territory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territory라는 것은 내 지역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나의 heritage가, 내가 갖고 있는 이 territory가 넓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흑인들의 인권이 아주 최하위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농부 일을 하다가 전염병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14명이 낳았는데 전부 병원에 간 적도 있었고요. 화재가 나서 온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도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부부였지만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 부부가 거실에 큰 가훈을 걸어놨습니다. 자녀들을 매일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 가정의 가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놀라운 일은 14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이 가정이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치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행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아도 기도로 영적인 유산을 남기면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10절에 보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도와주셔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 전능의 손, 치료의 손, 천국의 손 뿐만 아니라 심판의 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품 안에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주먹으로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손입니다. 또한 사랑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과 근심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환난과 태풍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를 아십니까? 원래 이분은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잘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아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승부를 결정짓는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 보든 않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보시면 1999년 일본에서 열린 기린 오픈에서는 기도한 뒤 눈을 뜨니 갑자기 공에서 홀컵까지 칠판에 분필로 그어놓은 것처럼 그린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벙커로 빠지잖아요. 그 사막같이 모래로 빠지면은 어떻게 벙커샷을 치느냐, 이분은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벙커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지 하면서 벙커샷을 다른 타이거 우즈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잘 쳤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벙커도 세우셨고 이 공을 탈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막 말한 것처럼 공이 가야 될 길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될 때마다 그냥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골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환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주인공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시작!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더 honorable,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0절에 보니 맨 끝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요 결제하시고 사인하시면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존귀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F코드 좀 반주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 복싱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저분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20대에 핵펀치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퇴했다가 나중에 45세에 다시 챔피언 벨트를 되찾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야기인즉 이분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20대 때요 다운된 선수 찾아가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막 거친 플레이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45살에 다시 복싱하려고 왔더니 할아버지 복서라고 사람들이 놀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이 있냐면 20대에 전승가도를 달리다가 1974년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 당합니다. KO로 집니다. 그 다음에 지미 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판정패 당합니다. 너무나 큰 쇼크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챔피언인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전했고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녀치고 자녀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한참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무슨 일 했냐면 옛날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슬림가 가가지고 청소년들 방황하는 흑인 아이들 모아가지고 선교센터 만들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우리 이 코로나19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 다시 복싱을 시작합니다. 44살 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이클 모로라고 하는 챔피언에게 도전해가지고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 벨트를 뺏어와요. 그리고 목회도 하고 계속 복서로도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요 다 누구나 곡절도 많고 과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뒤를 돌아보면 창피한 것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변하여 행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두 번째,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행복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환난과 근심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바꿔 주십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